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이기에 이것이 참 진정한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좀 들려졌으면 합니다. 들려지게 되면은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이 감동이 우리를 울려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셨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잠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매사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사 하나님과 함께. 예, 저게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온 사람,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중대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서로가 좋고 황홀해서 그 표현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황홀해서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 결혼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부부를 이렇게 참 경조도 하면서 뭐 깨소금이 뭐 쏟아지고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제 좋은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데 그런 데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간섭받는 것 같고 제약 당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내가 살면서 결정할 것 내가 결정했고, 또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는데, 둘이 만나서 너무 좋아서 이제 한 부부가 되어 결혼 생활해서 참 좋기는 한데, 어느 순간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서로가 공유하며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충돌을 이렇게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내가 싫다는 거고, 아내는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좋을 건데 이게 참 편한데 하면은 남편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자동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이제 가지고 누적되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행복한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깨소금 쏟아지듯 얼마나 잘 살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요즘 결혼 생활 어때? 물어보게 되면 아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말이 아무래도 괜히 한 것 같아, 이렇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연애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 줄은 알죠. 결혼 생활이 연애할 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 옷도 매너 있게 잘 차려입고 서로 배려도 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연애할 때는 그런 감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결혼한 부부가 연애하던 때와 같이 그렇게는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자녀도 생기고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참 치열한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나 그 연애하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연애와 다릅니다. 결혼한 부부는 예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던 부부로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단식 경기를 펼쳐왔지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복식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함께 살 때는 참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황홀하고 기쁨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만 걸리는 부분이 있고 불편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과 의논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간섭받는 것 같고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옥죄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자꾸 되는 듯해서 신앙생활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불편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봉사하기도 싫고, 불편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런 말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목이 뻣뻣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돌았으면 목이 뻣뻣해지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역사를 보여주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고 엄청 그렇게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수가 아닌 걸로 되어버립니다. 그 표현이 모세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너무 뻣뻣해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볼 수 없는 뻣뻣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청하기를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지, 이런 참 지도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와 함께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믿음 없고 부정한 소리만 계속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나에게는 부정한 사람이 결국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분위기, 그 물이 좋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흙탕물 만들면 물이 안 좋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맑은 물, 은혜의 큰 물길이 흐르는 이런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너와 나와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